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 그게 어디에서 그 구분 기준이 생겨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서 이 둘 사이가 결정이 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하나님의 경건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심점, 중심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는 건 구약이나 오늘이나 동일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들의 마음, 이 둘은 극과 극을 이루게 될 겁니다. 오늘 시편, 또 앞으로 보게 되는 모든 시편에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게 될 겁니다. 어쩌면 굉장히 반복이 많이 될 거예요. 시편마다 항상 이 두 상태에 대한 대립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과 이런 것들이 항상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편을 지금 우리가 앞에서부터 지금 보니까 아직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처음 접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뒤로 점차 가다 보면 계속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인들을 항상 비교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대조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그의 모습들이 있어요. 하지만 4절부터 보면 악한 자들, 불신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5절에서도 오만한 자들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고, 또 6절에서 거짓말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고, 그래서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하나님은 싫어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7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복된 상태에 대해서 또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는다, 또 주의 집에 들어간다, 주를 경외한다, 또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 이러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의 상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곱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에 대한 기도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9절에서는 또 악인들을 또 대조시켜줘요. 그렇죠? 그래서 9절에서는 악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악인들의 마음에는 심히 악하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들의 혀는 아첨한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정죄하시고 자기 꾀에 빠지게 하셔서 그 많은 허물들로 인하여 그들을 쫓아내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핏 보면 이제 뭔가 저주하는 것 같고 정죄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항상 기도의 중심축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과 경건을 훈련하고 배워 가실 때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여러분 기도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랐다라고 하면요, 딱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럼 그분은 벌써 이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가 깊어진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없으면 아직 신앙이 그렇게 안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벌써 기도가 싹 들어가면 벌써 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깊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영적인 관계가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할 때 여러분 그 중심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편을 우리가 조금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면 시편 기자의 기도를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붙들고 기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제가 설교 소두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뭐 제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듯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율법이죠. 신약 시대인 오늘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건 뭐라는 거죠?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복음이죠. 그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시편을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해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시편 강해를 우리가 앞으로 쭉 해나갈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항상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있고 성도들에게 있었다. 요걸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시편을 이해하시면 이제 시편이 또 시편 기자의 마음도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께 요 두 가지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의인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악인에 대한 대조가 이 속에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들의 구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당연히 경건한 의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그들은 악인들이고 이게 시편 기자가 항상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도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따 보게 되겠지만 11절에도 보면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고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한다. 우리가 안돈감이라고 표현 한번 해볼게요. 안돈감. 여러분 이런 어린이가 집에 있을 때 부모의 슬하에 있을 때 안돈감을 느끼잖아요. 시편 기자인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안동감을 느끼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기 때문에 이런 안동감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의 마음은 항상 거짓 것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인데 그런데 이걸 모르잖아요. 여러분 거짓말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거짓된 영이나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래서 거짓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본인들은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뭐 신천지든 어디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한 참된 믿음이 없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다 거짓에 미혹되기가 쉬워요. 물론 양심적으로 어느 정도 투명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느 정도 양심적인 사람들이 들어있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양심적으로 스스로 깨끗하고 청렴결백하다고 또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해도요. 그 의는 온전치 못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런 것은 그렇게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도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청렴결백한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 속에 불의함이 없냐? 그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양심을 따라서 어느 정도 그렇게 결백하고 청렴하고 뭐 이런 정도는 되지만 그러나 그 수준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 갖다 놓고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비추어서 보면
그들 속에 여전히 숨은 은밀한 죄악들이 많아요. 이런 게 성경의 관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거짓에 미혹이 됩니다. 또 미혹이 돼 가지고도 또 그것을 정당화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신천지가 막 포교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이끌어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쳐서 진리로 인도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냥 정직하게 말하면 너들 신천지로 안 오잖아. 신천지는 진리야. 근데 진리인데 네가 그걸 몰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쳐서라도 너를 이 진리로 이끌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거기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남상수 목사가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진리와 구원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면서 제가 거짓말을 섞어 가지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진리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천지가 그런 거에서 문제가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거짓말을 쳐가지고 사람을 이끌고 가는 거죠. 자, 이런 본문을 통해서 자 우리가 먼저 이 구약의 성도의 입장에서 우리가 먼저 이 시편을 좀 묵상해 보자. 제가 한번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시편을 읽을 때에 여러분 자신이 이제 다윗이라고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요. 사실상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약의 성도는 다윗보다 영적으로 훨씬 탁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윗이다 이 생각을 하시고 읽으면 돼요. 또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구약의 여러분이 구약 성도가 노래한 시편을 묵상한다는 게 또 어떤 의미냐,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시가문학이다 이렇게 이제 시편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걸 시편을 좀 더 우리한테 맞게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노래, 고백의 노래, 이게 또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노래다. 이게 시편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윗, 성경 속에서 다윗은 아주 특별한 그런 인물이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다윗의 자손이다 이러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가 다윗 언약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서 영원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성경 속에서 아주 특별한 그런 인물이에요.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다윗은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언약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택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한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친밀함을 갖고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마음 속에 있는 생각도 헤아려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듣고 나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심지어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들조차도 하나님이 다 헤아려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헤아린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믿는 거 아시지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제 이런 마음 아시죠? 그런데요, 이러면서 이제 뭔 말을 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헛된 것으로, 욕된 것으로 바꿔버리고 그렇게 허망하고 거짓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 심중을 살피소서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의에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그래서 2절에도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 정도 되면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한 사이죠. 그죠? 여러분들도 다윗이 되셔서 새벽 기도를 하시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시든 밤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를 하시든 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의가 되시오니 아시지요? 제 기도 들어주실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윗을 언약의 사람이다 그랬고요.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이 시편 전체가 다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제 물론 그 속에 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제 또 다른 형식의 시편들도 있어요. 뭐 비탄 시도 있고요. 또 성전에 올라가는 시도 있고요. 승리의 시, 제왕 시 뭐 이런 여러 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시라고 하는 거는 성도의 심령에 일어나는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노래하는 게 시편이에요. 그게 이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영적인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 노래한 것이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시편을 보면 아는 게 뭐냐면요. 이 시를 노래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모든 시편에서 자세하게 시편을 들여다보면 시인, 그러니까 시편 기자 그 자신이 신앙의 주체가 아니에요. 이게 시편의 특징이에요. 이게 세상의 시와 달라요. 세상의 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세속의 시인들, 문학가들은 그 문학의 주체가 누구냐면 자신이에요. 다 자기 안에서 나와요. 근데 시편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 조금 처음에 어떤 인문주의적 관점에서 시편을 읽으면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하고 시편 강의 이제 오후에 보실 때요. 여러분들이 그 마인드를 빨리 씻어내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시편을 대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거 어떻게 봐야 되지? 근데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배워가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깨달았어요. 그게 제가 오늘 강해를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드린 말씀들이 그런 내용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노래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삶의 온갖 모든 질곡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때때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도 하지만 비탄과 애통과 슬픔 또는 고독 이런 것들도 경험하고 날이 밝든 어둡든 비가 내리든 폭풍우가 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그 성도가 부르는 노래가 시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편은 굉장히 실천적인 성경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정말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들조차도 시로 노래하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노래들이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 시편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뭐 누구를 이렇게 뭐 저런 건 아니고요. 제가 공부를 할 때 시편과 관련된 책들을 보다가요.
한 가지 큰 차이를 느꼈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시편을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요, 문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학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의 글을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저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안 맞다. 근데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시처럼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시인들처럼 시편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시편의 성경으로서의 본질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부득불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 신앙의 주체는 시편 기자 본인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과 삶의 주권자고 주체가 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요. 그 시편을 보면 결국 인간을 말하지 않아요. 시편 속에는.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오늘 본문도 보면 8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8절에서도 그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랬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말이에요. 내 삶과 신앙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갈 길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신앙조차도 내가 잘 믿어서 내 신앙이 유지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로우심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관계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든 먼저 시작을 했다든지 내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그 관계를 이루어 간다든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점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굳게 붙드셔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무조건적 은총과 자비하심과 선하심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진 거죠. 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이 있었죠. 그렇죠? 다윗도 우리 사무엘상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자, 구약성경 427쪽입니다. 자, 13장 14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건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죠? 근데 지금 다윗이 왕이에요? 아니에요? 아직 왕이 아니에요. 그럼 지금 누가 왕이에요? 사울이 왕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잖아요. 근데 사울이 버림을 당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이 사울을 세웠는데 이놈이 왕으로 세워놔 줬더니 하는 짓이 하나님을 쌍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응? 제사도 지 마음대로 지내고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하나도 안 지켜. 하나님이 그 전쟁터에 가가지고 왕을 모두 다 멸하라 이랬는데도 왕을 딱 적군의 왕을 살려두면서 자기
명예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을 왜 살려두는지 아세요? 왕은 왕을 죽이지 않는다 이건 거예요. 응? 왕은 왕을 죽이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너를 이 부하로 삼고 내가 너를 이겼다. 이거를 갖다가 자기 훈장으로 해서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을 다 방해하고 회방하고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걸 내가 후회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세운 게 다윗이죠. 사울과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세우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사울이라고 하는 자를 세워가지고 거스르게 하고 불순종하게 함으로써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한다는 걸 보여주고, 그러면 진정하고 참된 왕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가 진정한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이번에는 사도행전 말씀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루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택함이 아주 특별한 택함이지만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택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는 데 있어서 뭔가 조건, 컨디션이 맞아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이 여러분 안에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는 내 마음에 맞아. 내가 너를 기뻐해. 왜? 하나님의 택하심이 너에게 있으니까.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맞는 거예요, 이게. 근데 다윗이 자질이 사울보다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심이 다윗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도 동일합니다. 성도들을 오늘날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에서 빛으로 이끌어내실 때에도 하나님이 아셔요. 아, 그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 이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택하시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들은 알아요. 성령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복음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주시는 거예요. 기쁘게. 근데 어떤 자들에게는 이 복음의 은총을 베풀기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 마치 에서와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런 선택과 부르심이 오늘날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 시인처럼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 모든 것의 주체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다.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 안에 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언약 안에 있지 않으면 이런 시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영적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신약의 표현과도 동일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신약 안에는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걸 또 다르게 말하면 내 안에 거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신약 속에 자주 보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안에 이 전부 다 뭔 표현이냐면 이게 언약적 표현이에요. 이런 게. 또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전부 다 언약 안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언약 안에 거하는 것과 내 안에 거하는 것 이 표현이 동일한 표현이다. 다만 다른 건 뭡니까? 그때는 아직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지 않고 율법으로 약속으로 주어져 있었지만 신약의 시대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성화되셨고 그 인성이 드러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언약 안에 머문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의지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구약에서는. 또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나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언약 안에 머무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의 안에 거한다라는 말도 신약의 성도가 하나님과 갖게 되는 영적인 관계와 상태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다. 예, 그 믿음이라는 표현이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한다는 것과 그래서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요. 구약의 성도들이 언약 안에 있다는 것과 신약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표현하는 동일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묵상할 때 비록 구약을 배경으로 그들이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노래했던 시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믿음으로 이 시편을 묵상을 하면 우리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들이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을지라도 그들의 믿음은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증거를 얻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그래서 신구약이 동일하게 같은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대상을 삼지만 구약에서는 율법 안에 계시된 복음의 약속이라 그러죠. 율법은 약속을 포함한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럼 그때 그 약속은 뭐가 대상입니까? 예수님이 그 약속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율법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미리 보는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시편 속에 신학으로 녹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결국 그 속에서
이런 언약의 증거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찾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기자가 자신이 언약 안에 있다는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7절과 11절에 주요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 보입니다. 우리 먼저 한 번 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또 11절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이게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이고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런 고백과 상태가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과 어때요? 다르지 않죠, 그죠? 동일하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믿고 그 안에 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거죠. 이게 바로 이런 영적 상태가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주의 풍성한 사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율법에 매여 있거나 율법에 갇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다 이렇게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율법 아래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인식했던 거예요. 어떻게 이룰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 믿음의 증거가 있기 때문이죠. 또 주의 집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주의 집에 들어간다. 여러분, 집에는 종이 들어갑니까? 자녀가 들어갑니까? 자녀가 들어가죠, 그죠? 종들은 집에 못 들어가요. 그저 저 사랑채나 다른 데 이렇게 종들 사는 방이나 들어가지, 주인이 사는 방 안에는 하인들은 청소나 하러 들어가지 거기 못 들어가요. 근데 자녀들은 어때요? 주의 집에 들어가는 거죠. 또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해 예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 이것도 자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런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디 멀리 외딴 섬에 나눠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꼭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뭔가 의무적으로 계율로 명령으로 이렇게 안 해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는 게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11절에 보시면 언약 안에 있는 이들은 주께 피하는 사람. 주께 피한다는 말은 여러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사탄에게서 피하고, 죄의 세력에서 피하고, 사망의 세력에서 피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의한 모든, 그래서 경건한 자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피하는,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자신을 자기의 의로 삼고 그에게 피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다 기뻐한다. 그리고 주님의 보호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말씀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킨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는 영원히 기뻐하고 외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 기쁨일까요? 우리가 이런 걸 성령으로 말미암는 감화, 우리가 진리로 말미암는 기쁨,
이렇게 표현하죠. 구약 성도들에게도 이런 영적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약 성도들에게서 발견하기 어려운 이런 영적 부요함을 구약 성도가 이렇게 누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놀랍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강조를 자주 하지만 예수 믿는 믿음이 구약의 다윗보다 훨씬 탁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복음의 부요함과 영광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깊이 인식하고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빛을 얻는 사람들은요, 기뻐하고 영적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주의 집에 거하고 항상 영적 담대함과 평안함을 누립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바로 그렇게 노래를 해요. 자, 그래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종의 두려움을 가집니다. 자녀의 기쁨이나 자녀의 경외가 없어요. 하지만 자녀의 영을 가진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항상 주의 집에 거하고 주를 사랑하고 그리고 기뻐합니다. 이것이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것을 복이라고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과 같다 할 때도 이 방패도 중보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로 그랬어요. 값없는 은혜로 그를 호위하신다,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조금 시편 신학에 대한 내용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윗과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 신약의 성도들의 믿음이 다윗보다 훨씬 탁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의를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다윗은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장차 오실 그리스도, 자기의 계보에서 나실 자,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런 시를 노래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동일한 언약 가운데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도 시편을 묵상하고 할 때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언약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복음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 그것을 누림으로 주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의 빛을 즐거워하게 되는 이런 복된 그런 언약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와 같이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사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무엇보다 율례, 주의 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적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안에서 동행하고 무엇보다 주를 경외하고 주를 기뻐하고 주를 즐거워하며 그 가운데 이 복음의 복을 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고 붙들림 바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